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은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나고요, 은혜 받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풍성한 은혜가 오늘 또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워십 시리즈 말씀 20번째,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 이런 제목입니다. 예배는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마귀에게 공격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사도 베드로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예배하면 위기는 축복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예배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배의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낙심했던 사람들이 다시 세워지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예배를 통해서 영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살아도, 열심을 다해서 좋은 일을 하며 살아도 마귀는 내버려 두지 않아요. 마귀는 치열하게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남왕국 유다의 성군이었던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정말 신실한 왕이었어요. 다윗 왕 이래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그런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왕이 남왕국 유다를 치리할 때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모압과 암몬 자손들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남왕국 유다는 당시에 군사력이 미미했습니다. 북왕국의 아합 왕은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남왕국 유다는 군사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미미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온 것이죠. 그들은 전략도 탁월했고 숫자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했습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는 큰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때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함을 통해서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했던 왕이거든요.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을 순회하며 제사장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그런 왕이에요. 역대하 17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을 가르쳤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던 그런 왕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호사밧 왕 스스로도 여러 성읍들을 다니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했습니다. 역대하 19장 4절 읽어봅시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장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왕 스스로도 백성들에게 친히 다니면서 하나님께로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신실한 왕입니까? 이런 왕이 치리하고 있는 남왕국 유다, 모든 백성들이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갈 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은혜 받고 매일마다 기도해도 때로는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어지고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큰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될지 오늘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어떻게 국가적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극복했어요. 역대하 20장 3절 읽어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모압과 암몬 군대가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이 엄청나게 두려워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큰 문제를 만나면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두려워하면 이성이 마비가 돼버려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안절부절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게 되면 길이 보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문제 해결책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면 불면증도 생기고 문제가 꼬이게 되고 더 큰 문제 속에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지금 큰 문제를 만나서 대적들이 남왕국 유다를 향해서 물밀듯이 쳐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여호사밧 왕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라고 그랬어요. 도저히 이 큰 무리들 감당할 수 없어요. 자신들은 대적을 상대할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상황인지 몰라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급박한 상황이 찾아오고 큰 문제가 생기면 저와 여러분도 바로 기도할 것 같잖아요. 근데 바로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스스로 가진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자꾸 커지고 문제가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러면 문제가 찾아왔을 때 기도할 수 있느냐? 평소에 기도의 습관이 잘 잡혀있는 사람들이에요. 매일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기도의 습관이 들여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면 같이 기도하자. 여러분, 기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평소에도 늘 기도했던 사람이란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배워야 돼요. 여호사밧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이 큰 무리들이 쳐들어오는, 대적들이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첫 번째로 여호사밧 왕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3절 읽어봅시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호사밧 왕은 금식 기도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여호사밧 왕은 모든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금식 기도는 능력입니다. 흉악의 결박도 풀어버리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과 합심으로, 연합해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4절 읽어봅시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또 역대하 20장 13절도 읽어봅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 온 백성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금식하며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생기면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연합해서,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다 해결됨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서 하는 기도는 성냥불 하나 켜놓은 것과 비슷해요. 성냥불 하나 켜놔가지고는 절대로 요리를 할 수 없어요. 밥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장작불이 켜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연합해서, 가정이 연합하고 구역이 연합하고 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의료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이분은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전거를 타고 정글을 통과해서 인근 도시에서 생필품을 사왔습니다. 외진 곳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섬기는 동네에서는 생필품을 구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생필품을 사러 정글을 통과해서 가는데 이틀 걸리고 오는데 이틀 걸려요. 정글에서 하룻밤을 자야 됩니다. 가는 길에도 자고 오는 길에도 자야 돼요. 하루는 이분이 시내에 돈을 가지고 식료품과 의약품을 사기 위해서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잔뜩 사가지고 이제 돌아오는데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 6명이 이 선교사님 생필품과 의약품과 가지고 있는 돈을 빼앗기 위해서 뒤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텐트를 치고 정글에서 잠을 청하니 이제 6명이 선교사를 덮치기 위해서 텐트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밤에 이 선교사님 주변을 26명의 경비병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6명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26명이나 되는 사람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으로 돌아갔대요. 나중에 이분이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곳에 돌아가서 이제 아픈 사람들 치료하고 그런 일을 계속했어요. 어느 날 이 뒤를 따랐던 원주민들이 아픈 사람을 데려와서 이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았는데 다 낫고 나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니 사실 얼마 전에 당신의 뒤를 따랐었다. 당신을 죽이고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했었는데 밤에 당신을 지키는 경비병이 26명이나 돼서 우리가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대요. 아니 무슨 얘기합니까? 저는 혼자였습니다. 저를 지켜주는 경비병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틀림없이 26명이 지키고 있었다. 우리 같이 갔던 이 사람들이 다 함께 보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나중에 이 선교사님이 이제 파송한 교회에 가가지고 그런 이제 간증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갑자기 그곳에 한 집사님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우리의 영혼이 당신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수련회를 가는 날이었는데 아프리카는 그때가 밤이었고 우리는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수련회를 가기 위해 교회에 와서 열심히 뭔가를 챙기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그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할 때까지 기도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중에 같이 그때 기도했던 사람들이 다 여기 있으니까 한번 일어서 보라고. 일어서서 숫자를 세보니까 26명인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 기도했던 사람들이 함께 여러분 기도하니까 이 선교사님을 지켜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합심으로 기도하게 되면 보호도 받게 되고요, 합심으로 기도하게 되면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합심 기도의 능력을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호사밧 왕은 기도하며 하나님께 집중을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요. 하나님은 유대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모든 능력은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능히 주와 싸울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고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자꾸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기도 응답이 안 돼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모든 능력을 가지시는 하나님, 전지하시고 모든 지혜를 가지시고 완전한 능력을 가지신, 그리고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하고 그런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그 기적들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실리면 그 기도가 응답됨을 믿게 되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바로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역대상 20장 7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리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이다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선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봉헌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주셨던 그 약속,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암몬 땅을 지날 때 그들이 회방하고 그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모압과 암몬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친족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거든요. 그런 일들을 전부 하나님께 낱낱이 구하면서, 하나님 그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약속을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모압과 암몬 족속들 그들을 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그들이 우리를 쳐들어와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셨던 그런 말씀들, 그리고 성경에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성경에 그런 기적들을 행하셨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구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찾아와 주셔서 나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집중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는 강력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답답한 문제 언제까지 끌어안고 살겠어요? 이 문제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이 문제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요. 이 문제가 생각하면 정말 잠도 잘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 고통을 겪으시렵니까? 이 문제를,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집중기도, 여호사밧 왕처럼 집중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이 문제 끝장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런 문제들을 몇 번 만난 적이 있어요. 한 3일 정도면 되더라고요. 3일 동안 온전히 나의 시선과 나의 초점, 내가 생활하면서 일상을 살아가지만 온전히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 많으심, 이것들을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하게 되면 신기하게 한 3일 지나면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은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여호사밧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서 13절 읽어봅시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행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여호사밧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해결을 받게 됩니다. 자신을 공격하러 오는 그 무리들 무시하지 않았어요. 큰 무리라는 것을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대적이라는 것을 여호사밧은 그대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런 고백해요.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 바라볼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홍해 바다 앞에서 그들이 진을 쳤을 때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쳐들어오잖아요. 그들은 엄청나게 두려워 떱니다. 그때 모세가 이런 얘기하죠. 출애굽기 14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래요.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바꾸어 주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를 바라볼 때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은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바라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도움을,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했어요. 여호사밧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느냐? 믿음으로 극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믿음을 키워야 돼요. 믿음이 능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능력은 재정이 아닙니다. 믿음이 능력이에요. 믿음이 큰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믿음을 키워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견고하게 서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 왕은 지금 남왕국 유다를 모압과 암몬 마온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들은 이 대적을 물리칠 만한 능력도 힘도 없어요. 군대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형통해지는데요.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 붙잡으면 마침내 승리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14절에서 15절 같이 봅시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중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라라.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 등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두려워하고 너무 잘 놀래요. 깜짝 놀랐네 이러냐. 자주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요. 마귀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놀라는 것을 너무나 좋아해요. 놀랄 일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놀라게 만드는 일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건 심리전이에요. 두려워하면 이미 지는 거예요. 놀라고 두려워하고 그러면 이미 지는 거예요. 기도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전쟁인데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면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와요. 믿음이 없으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려요. 가정도 흔들리고 교회도 흔들리고 인생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요 흔들림이 없어요. 아무것도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이 소중한 까닭이죠. 마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자꾸 흔드는 거예요. 믿음을 까불려 버리려고 지속적으로 공격해요. 욥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욥의 모든 재물을 다 빼앗아가고 자녀들의 생명도 거두어가 버려요. 그러나 마귀가 빼앗을 수 없었던 것은 욥의 믿음입니다. 끝까지 욥은 믿음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욥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갑절로 복을 내려주셨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은 또한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을 하셔요. 15절에 보면은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너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나의 전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꿔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도 여기에 있어요. 나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다가갑니다. 하나님께 그 전쟁으로 올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쟁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 왕을 대신해서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역대하 20장 16절에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요리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놀라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위해서 싸울 텐데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게 되면
하늘이 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고 천사가 움직이고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움직이고 다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요. 그러나 기도하면 물질도 움직이고 천사도 움직이고 아주 영적인 세계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여호사밧은 모든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18절로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아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은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잖아요. 야하시엘이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즉각적으로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시작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이제 성가대를 앞세워서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21절 읽어봅시다.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셨더라. 아멘. 여호사밧 왕은 야하시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호사밧 왕에게 말씀했을 때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군대를 앞세운 것이 아니라 이제 레위 자손 중에서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예복을 입혀서 그들을 전쟁터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쟁터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21절 읽어봅시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하나님을 찬송하고 거룩한 예복을 입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갔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역대하 20장 22절에서 23절 읽어봅시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랬어요. 노래와 찬송이 시작되니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답답한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일이 안 풀립니까? 여러분 불경기라고 해서 일이 안 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 불경기 때에 재정을 흔들어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이것은 축복의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답답한 문제가 생겨서 기도도 잘 안 되고 밤에 잠도 이루지 못하고 밥을 먹어도 무슨 맛인지 느껴지지 않고
이런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찬양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아가잖아요. 이 찬양이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갔을 때 얼마나 참 답답했겠어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리에서 전도를 하다가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한 여인을 귀신을 쫓아내 주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게도냐로 가라고 말씀하셔서 빌립보 성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나쁜 일 한 것도 아닌데 실컷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밤중에, 밤이 깊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옥 안에 찬송 소리가 울려 퍼져요. 그리고 그들이 찬송이 깊어지니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 버려요. 감옥 문이 열려져 버려요. 지키던 간수가 깜짝 놀라서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다 도망친 줄 알고.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다고 말리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간수가 질문을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답답하고 암담한 그런 상황 속에 동서남북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새로운 길이 열려지고 돌파구가 만들어지고 마침내 형통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일으켜가지고 그 모압과 암몬 군대, 이 마온 사람들을 완전히 다 진멸해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났다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남한국 유다 백성들 중에 칼차고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더 잘 싸우도록 찬양하고 감사하세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이 벼락으로 때리시고 또 심지어는 자기들끼리 모압과 암몬 군대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그들이 완전히 전멸당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찬양이 울려 퍼졌을 때 여러분,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버려 오히려 이 큰 위기가 축복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 군대가 다 진멸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람들이 노력한 것들을, 노략물들, 전리품들을 챙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요, 이 남한국 유다까지 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마을마다 다 들려서 다 재산을 약탈하고 이 들짐승들 다 빼앗아 오고 다 그렇게 하거든요. 전리품 챙겨가지고 지금 남한국 유다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보물들이나 재물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하 20장 24절에서 25절 시작.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실 때는 여러분 몇 시간 만에 전쟁은 끝났을 거예요. 모든 대적들은 다 진멸이 되어버리고 삽시간에 적들은 다 쓰러지고 또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서 전리품을 챙기게 되는데, 얼마나 전리품이 많은지 사흘 동안, 꼬박 사흘 동안 쉬지 않고 이 전리품을 챙겨요. 여러분 사흘 동안 쉬지 않고 일해 본 적 있으시죠? 그것처럼 여러분 이 쉬지 않고 전리품을 챙기더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그런 엄청난 부자가 되어버린 거. 오히려 보물들과 재물들 또 의복 이런 것들을 챙김으로 인해서 더 큰 부자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축복도 더 커요. 전리품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 어려운 문제일수록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여호사밧은 지혜로운 왕이에요. 전리품을 챙길 때 얼마나 사람들이 막 흥분했겠어요. 이제는 긴장도 풀어졌어요. 대적들이 사라졌는데 막 보물들은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으니 여기저기 다니면서 계속해서 챙겼더니 챙긴 것이 막 산더미처럼 쌓이잖아요. 그것 보면 막 감동받고 이제 우리 부자 됐다. 와, 막 차를 살까 집을 살까 몇 평 아파트를 살까 막 이런 막 서로 얘기하면서 얼마나 챙겼어? 뭐 챙겼어? 금반지는 챙겼어? 서로 막 그렇게 얘기하고 그럴 터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은요 그렇게 전쟁을 마무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한데 은혜를 잘 마무리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여호사밧 왕은 찬양으로 전쟁을 시작해서 찬양함으로 이제 전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역대하 20장 26절에서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넷째 날에 무리가 보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보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만 가지고 자랑하지 않았고 즐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전리품을 다 챙긴 이후에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연주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제일 먼저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갑니다. 여호와의 성전으로 갔어요. 가족들에게 나 이만큼 벌어왔어, 나 이거 챙겨왔어 자랑하러 집으로 흩어진 게 아니라 그들은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연주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나아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주변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심어줘가지고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므로 주변이 잠잠해집니다. 평강을 되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에서 은혜 받았어도 여러분 더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더 열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의 인생 속에 진정한 승리가 찾아오게 됨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무기입니다. 그런데 그 무기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찬양이 대적들에게는 양날까진 검으로 바뀌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대적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어지고 대적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대주교통 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어려울 때일수록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직 찬양과 경배로 화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